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쑥스럽지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인사하고 그래요. 좀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2017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세월 빠르지요? 새해 엊그제 같은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더워 한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마감되는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마지막에 한번 오늘 결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마칠 때쯤 되면 성적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2017년 동안 나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좀 내 성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적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그래요. 성적표 받아보면 수도 있고 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양가만 있으면 참 그렇죠. 자, 오늘 우리 결산 말씀의 제목이 한 해의 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결산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오랜 후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랜 후에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과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에서 71회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이 BC 538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71회에 묶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다니엘 당시에 100년 후부터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의 영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움 받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겨지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나타나서 굳건한 언약, 평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성도의 배교, 이스라엘의 회심,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예언되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다 진행되고 있고요. 결론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학생이 시험을 늘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시험 기간이 가까웠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 그 사람 시험 때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특별히 25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2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25장 19절에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슈나이레이 로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슈나이레이 로곤이라고 하는 것, 로곤이라는 말부터 보면 이 로곤, 람다가 L 발음, 로곤 돼 있는데, 로곤은 결산한다,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슈나이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결산해서 청산해버린다, 다 정리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결산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계산해가지고 다 청산해서 다 끝낸다, 이런, 그래서 종말론적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아무런 심판도 없이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산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결산할 때 무엇을 주로 하나님은 계산하고 평가하시는지, 시험에 나오는 것이 뭔지 잘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의 결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내용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결산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해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은, 자, 화면을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 결산할 때에 해서 여기 결산이 나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결산의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보세요. 25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유심히 중요하게 심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유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자는 거지요. 국영수 과목이 중요하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국어, 영어, 수학에서 점수가 낮으면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심판하시는 부분, 이 마태복음 18장,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 때 중요하게 여기는 국영수가 나와 있습니다. 국어가 중요합니까? 영어가 중요합니까? 수학이 중요합니까? 수학이 중요해요? 영어가 중요해요? 국어가 중요해요? 뭐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 때 한번 여러분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산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산하는 거, 올해 25장의 내용을 공부하고 내년도 18년도에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결산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거 결산.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어라고 한다면, 뭐 영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과목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9절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좀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저자 마태가 이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던져주고 싶어 하는지 그 신학적 의도를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천국은 해서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사실 그거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그때의 천국은 해서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 그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잘 보세요.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25장 14절에서 또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고요.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 천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25장 1절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25장 마지막 절에서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2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결산할 때, 심판할 때 우리 주님이 유심히 보는 게 뭐냐는 거죠. 자, 25장 1절부터 이제 다시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자,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자,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가?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비유에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누가 슬기롭다, 누가 지혜롭다, 이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도 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밤에 나타났을 때 미련한 5처녀는 버림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보십시다. 5절에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조는 사람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옵니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처녀들이 10처녀들이 다 신랑이 오시니까 등 10개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쓸 것을 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유무를 물어보는 것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예요. 그렇죠?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를 물어보는 이러한 질문이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예화라고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명이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요. 자, 오늘날 슬기로운 교회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눈에 등은 있는데 믿음의 모습처럼 밖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다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린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없는 5처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뭐 앞에서 찬양도 하고, 뭐 성가대도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데 다 봉사도 하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우리도 나도 예수 믿는다, 때로는 주님 주님 막 부르짖기도 해요. 그러나 모양은 똑같지만, 등은 똑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없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등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신랑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해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결산할 때,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러는데, 진짜 내 안에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기름통 속에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의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그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왔을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마태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했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뭐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다, 아버지가 뭐 안수집사다,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름 없으면 말지 뭐 모양은 그럴듯해요. 뭐 하면은 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남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거 웬만한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주님 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아주 고개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 말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 믿음의 유무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가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들을 자기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남겨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게 됩니다. 자, 이 비유가 나와요. 그랬다가 19절에 오랜 후에 그 주인의 종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서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남겼어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또 2달란트 사람도 주인이여 내 2달란트 남겼는데 2달란트 남겼나이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결국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1달란트 맡은 자는 지옥으로 버림받게 된다. 지금 천국 비유를 하면서 지옥 갈 사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과는 마태의 의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땅에 묻어주지 않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 우리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마태가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 그 무게중심은 내가 얼마만큼 일했냐 안 했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인은 네가 얼마만큼 남겼냐 조금 남겼냐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알지요. 본문의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니까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 맡기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남겨왔더니 2달란트 남긴 자에게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2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얼마만큼 많이 남겼냐 조금 남겼냐에 대해서 주인은 별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관심을 갖는 것, 지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냐, 조금 일했냐, 거기에 대한 것이 이 본문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초점이 잘못됐어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충성에 대한, 주의 일에 대한 그걸로 초점을 맞추니까 이 성경에 대한 내용 파악이 정확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4절 그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종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느냐 모르냐 요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할 때 보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요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봉사에 대한 충성에 대한 거 이거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에 만약에 이게 충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지막 결론에서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가는데 그럼 일 안 했다고 지옥 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내가 임종의 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아무런 주의 일을 못했다. 그랬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믿음의 문제예요. 나머지는 상급의 문제잖아요. 그래, 믿음의 문제인데 본문에서 일 충성 안 했다고 지옥 보내고 충성했다고 천국 보낸다고 하는 거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5처녀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네가 마음을 주인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주인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단어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기서 에르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달란트 맞은 자가 주인을 모른다라는 걸, 그걸 책망하는 것이지 5달란트, 2달란트가 주인 앞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거, 안다라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인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가 아는 것,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깊은 영적인 교제, 부부가 서로 다 알잖아요. 느낌도 알고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까지 준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아는 믿음, 우리 예수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마가의 신학적 의도예요. 우리 지금까지 자꾸 이 왜곡해서, 물론 본문에 달란트라는 그 단어를 왜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막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영벌, 지옥 가는, 다시 말해서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왔는데 한 달란트 받았자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지금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으니까 두려워하지요. 자, 주인에 대해서 진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진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가짜 믿음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줄 내가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고 있다. 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 모르는 사람, 이게 믿음이냐는 거지요. 영벌에 처하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다 손을 좀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으로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를 얻어요? 영생. 그럼 영생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뭘 통해서 얻죠?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으면 영생이라는 것은 믿으면 영생인데 믿음을 먹는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먹는 것, 예수님 먹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53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먹고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살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마시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음이라는 말 없어요.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는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57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다라는 말을 먹는다는 표현,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걸 알아요. 진짜 믿음은 먹는 거래요. 예수님 살 뜯어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트로고라고. 이것은 뭐냐면 여기 트로고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트로고. 본문에서 믿음을 트로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트로고가 무슨 뜻인가? 동물이 먹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그것을, 그 양분을 100% 흡수해서 그 양분이, 그 음식을 통한 양분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세포가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DNA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트로고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 믿는 믿음,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 나 찬송도 부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예수님을 되새김질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을 새기고 해서 그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 피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내 DNA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육화되어서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는 그러한 모습,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라는 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셔서, 우리 예수님 되새김질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도 좀 느끼고, 말씀에 좀 감동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좀 만나고,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예배 시간 지각하고, 설교할 때 조금 되면 눈빛이 벌써 허공을 보는, 여기서 지금 뭐 허공 보는, 조용필의 허공 아세요? 꿈이었나봐 당신 생각하게 하는 그 허공이. 믿음, 진짜 믿음은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음식이 내 뼈, 내 살, 내 음식, 나의 삶의 에너자이저, 내가 살아가는 힘이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너자이저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그 말이 나오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힘의 베이스, 원동력은 하나님이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에너자이저입니까? 진짜 에너자이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되새김질했더니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 비전이 없어요. 교회는 몇 년 다녔는데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직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되새김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니까 넘어지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진짜 예수님 내가 먹고, 진짜 예수님 내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달란트 충성했냐 안 했냐,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국 영생이에요. 일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한 달란트든지 뭐든지 간에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으라는 겁니까?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그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에그논이고, 그게 다르고예요. 종물이 되새김자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거 아니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기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우리 주님과 사귀고, 그런 것이 없는 믿음은 지금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오늘 6장하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요한에서요, 요한 1서 1장에 가볼까요? 똑같은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쓴 책인데요. 요한 1서 1장에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여러분, 우리 지금 착각하지 말라. 결산해 보십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자, 요한 1서는, AD 95년, 4년에서 5년 사이에 쓴 책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무나도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동안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야. 믿음 없으면 세상 못 이겨.
그것이 요한일서 5장에 가보세요.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세상 이긴다. 이 편지를 쓰니까 그들의 수신자들이 편지를 읽고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내가 지금까지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도 다 포기했어. 나 예수님 믿어. 아멘, 아멘 했는데 막상 시험이 오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신앙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있어도 안 되던데요. 아이고 믿어봤는데 나도 믿으면 시험 이긴다고 그러던데 나 못 이겼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언가를 요한 1서 1장에 빼놓은 거예요.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6절에 진짜 믿음이 뭐냐면 1장 3절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6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이 사귐으로 바꿔서 믿음을 사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나 믿어. 근데도 왜 시험에서 지지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우리 주님과의 사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귐이 무언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사귐이 뭐예요? 저 사람 나 사귀나 봐. 어머 저 사람 사귀나 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사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안 사귀는 것 같으니까 소리가 조금.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 진짜 믿음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 사귐에 대해서 사귐이 뭔가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소리로 들어야 되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 손으로 만져본 적 있습니까? 아유, 지금 어떻게 만져요? 이때 지금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성격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한 만큼 성격이 상당히 불같았어요. 안 좋았어. 막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번개의 아들이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귀어요. 사귀고 그냥 예수님 우리의 구주 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최후의 만찬에 보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한테 살그머니 기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3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짓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뭔가? 우리 예수님 사귀었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나 예수님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 예수님 느껴보고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그 감정,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손만 잡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짜 믿음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분들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이거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지금 요한 천국 가는 믿음을 지금 계속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믿음은 뭐 말로만 아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내가 어쩌고 뭐 어쩌고 모태신앙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장로님 뭐 목사님 또 어머니가 권사님 이런 또 뭐 안수 집사님 아버지가 뭐 이런 사람들 자녀들 다 좋지. 아버지 어머니가 뿌려놓은 복의 씨앗 때문에 좋게 되지만 잘못되면 완전 깡패 왕깡패 그런 깡패가 영적인 불량배가 돼버려요.
아주 목사 우습게 하고, 목사, 목사, 나 같이 맘먹으려고 그래. 좀 열심히 좀 해야지. 목사, 난 내가 알아서 하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좀 교회 예배 생활 좀 잘 좀 하고, 말씀도 좀 듣고, 수예배도 좀 나오고, 심야기도 좀 나오고, 예배 시간에 좀 지각 좀 하지 말고, 뭐 다 열심히 나오죠. 이쪽이 주로 지각지대, 마이지대라고 그래서 이쪽이 주로 지각하는 자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보면 내가 잘못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잖아요. 이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귐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진정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Being born again. Being, 거듭나는 것. being을 분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기 원래의 책입니다. 이 책이 거듭났는가?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1816년도에 태어나서 1900년도에 돌아가신 이 J.C. 라일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거룩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지금 영국이 19세기 말에 영국 기독교인들의 사상적 구조를 분석해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영국이 그때 19세기 말에 1900년도,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에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 청교도적인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등록을 해서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의 거룩한 폭탄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어마무시한 사람이 바로 J.C. 라일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해요. 예수님 세례받고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순간순간 바라보며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J.C. 라일,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19세기 말 청교도의 영성을 선도했던 쌍두마차와 같은 J.C. 라일이에요. 믿으며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사귐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계십니까? 아직도 문을 닫아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려요. 내 마음의 문. 근데 이 말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 사자가 누굽니까? 교회 중직자란 말이에요. 나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직하면 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라. 역겹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역겨운 사람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원래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데 안 열어줬을 때 그 답답함 아세요? 아니, 열으려고 하는데 안 열려. 내가 참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좀 세월이 좀 시간이 한 2달인가 됐어요. 제가 심야기도 때는 얘기했는데,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겠는데 저희 아내랑 아이랑 이렇게 해서 먼저 나가고,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좀, 목사니까 좀 거룩하게 보여야지 더벅머리처럼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그 다음에 바지는 구겨지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바지는 안 입어, 사실은. 안 입고 다니면서 다 준비하고, 그런데 머리에 여기 무스를 제가 조금 이렇게 발라요. 이것도 오래 살으려고 깊이는 안 바르고 조금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조금 바르는데, 바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내가 사다 놨는데, 이 스프레이하고 무스하고 틀린데 스프레이를 갖다 잘못 놓은 거예요. 똑같이 모양은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 무스 없는데? 그래서 어저께 버린 무스가
내가 밖에 내놨거든요. 근데 거기 조금 흔들면 한 번 정도는 쓸 수가 있어.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내가 밖에다 이렇게 옆에다 놓으니까 밖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빗을 들고 무수가 없으니까 그거 쓰려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무수를 다 찾았어요. 아, 여기 있구나 하고 해가지고 문을 이제 누르려고, 이게 전자키로 돼 있거든요. 딱 눌렀더니 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안 열려요. 근데 그게 한 15일 전부터 계속 삐삐삐 이렇게 나는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거든. 바쁘다 해갖고. 그래서 이거, 아니, 복장이 가관이에요, 지금. 지금 밑에 안 입었어. 근데 앞집에 사람이, 그래도 우리 집은 아파트 앞에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핸드폰도 없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삑 눌렀더니 삐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안 열리는 거예요. 빨간 거 탁탁 들어오면서 배터리 다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사람 지나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전화로 있어가지고 빨리 어디다 연락을 하면 되는데 전화도 안 해들었지. 그렇다고 전화 빌려달라고 밑에 집에 가갖고 바지 안 입고 가서 이거 좀 열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하다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 집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다 하는데 목사님이 이게 보니까 밑에 집에서 밑에 집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 그 아파트 동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도 계시고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갖고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그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까지도 또 문제야.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뛰어가면 이거 CCTV에 저 주fun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퉁을 안 입고 막 이러고 가는 거 그거 뭐 이건 감당할 수 없더라. 그래서 뭐 그래도 20분 30분 돼도 이게 안 되니까 용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는데 쓰레기를 모으는 이 박스가 있거든요. 보루박스. 그래서 보루박스를 찢어갖고 미퉁을 감은 다음에 이제 뛰는 길밖에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러자니 이것도 이거 할까. 그러면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 위퉁을 벗어서 밑에다 감고 뛸까. 그러면 또 위에는 또 제가 또 이렇게 근육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거 참 난감해.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섰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 급한 사람이 문 두드리는데 사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 누가 급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급한 건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은혜로 문을 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아직 안 모신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울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웃고 주님의 말씀 준행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25장 결산한다고 그랬죠? 25장이 결국 결산은 25장 전체 25장 19절에 주인의 종들이 돌아와 주님과 결산할세. 주님이 물어볼 때 슬기로운 5 처녀를 통해서 믿음의 유무를 묻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주님 진짜 그 안에 모셔서 주님을 정확히 알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도 알고 주님의 성품도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바쁜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31절에 영광의 보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결국은 뭡니까?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이 말씀은 결국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고 진짜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고요. 슬기로운 다섯 전처럼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산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는 모습인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모양만 갖추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속에서 늘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풍성하게 있을 수 있는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진 사람답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답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품교회 성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늘 교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